자, 우리가 오랜 시간 시편 91편을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91편은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다 묵상할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나눴던 말씀들을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밟게 된다는 거죠.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자, 밟는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한 승리를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뱀과 정갈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그 악한 영과의 싸울 때에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더 이상 사탄은 이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찬양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아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꼭 이 말도 해야 돼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도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전쟁을 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귀신이 나갔는데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들어오지 말도록 명령하고, 그리고 그 빈집으로 놔두면 안 돼요. 빈집은 위험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집을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1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누구를 건져주신다고 말하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화사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가 있다면 엄마의 품으로 파고드는 아이의 모습, 엄마의 품을 떠나면 죽을 것 같아서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 이것이 화사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여러분 뭔 일이 생기죠?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틈새 전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축복의 기도라도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마음, 분한 감정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여러분, 사탄에게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들기 전에 내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저에게 얼마 전에 아주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상하게 다시 살아보시는데, 지난번 제 아내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이 교회로 오는데 차선이 우회전을 해가지고 직진 차선인데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선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신호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 옆에는 트럭 운전사가 3차선에 있었어요. 저는 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똑바로 신호가 이제 다시 파란불로 바뀌었기 때문에 직진을 향해서 가고 있었죠. 한 5m 정도 가는데 옆에 있는 트럭 운전사가 제 차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눌렀죠. 잠자는 줄 알고 똑바로 운전하라고 눌렀어요. 그랬더니 그 트럭 아저씨는 이미 창문을 열고 담배를 꼬나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병신 새끼라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를 세우고 한바탕 할까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아니,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거기 현장을 또 가봤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저는 직진한 거예요. 2차선에서. 그런데 그 아저씨는 담배를 꼬나물고 저한테 병신 새끼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목사지만 내게 늘 부족한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아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내가 하루의 일과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 전화로 기도해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시 복귀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아다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잠들기 전에 이름도 모르지만 그 담배 꼬나 물고 나한테 병신 새끼라고 했던 그 인간을 내가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축복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앞으로도 보게 되면 분명히 가정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람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말이죠,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내 분노의 감정을 자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요, 사탄이 나를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타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때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어디에서 건져주시느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환난에서, 때로는 죄에서, 때로는 질병에서, 때로는 가난에서, 때로는 외로움과 고독에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속성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네.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이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죠? 높여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우리 장로교도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교단마다 총회가 있잖아요. 한번 총회가 가까우니까 그 임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말해요. 얼마나 문자가 오는지, 어제 보내고 또 보내고,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번호 알았는지 자기 찍어달라고 말이죠. 아니 왜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4장 8절도 읽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네.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간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죠?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그에게가 누구죠? 간구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한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에게 응답을 하신대요. 누구에게 응답하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을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환난 당할 때. 근데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말하죠. 삶의 위기를 말하잖아요. 인생의 풍랑을 말하죠. 그런데요, 누구에게 환난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그대로예요. 여기서 그들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런데 이런 자에게도 뭐가 왔다고요?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에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아요. 환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환난을 면제해 주지는 않지만 15절 상반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는 자에게도 환난이 오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환난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대요. 면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대요. 여러분, 건져주신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환난을 당한 자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가장 와 닿았어요. 하나님이 환난 당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면 나를 찾아오고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 곁에 있으려고 하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려고 하고, 그렇지만 내가 실패하고 역경을 만나고 고난이 길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죠. 나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하여 나를 그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소에 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당하게 됐어요.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으면 그들을 결박하여 던지는 자가 불에 태워 죽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세 사람을 결박해서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다니엘 3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물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어본 거예요. 야, 세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던지냐? 제 말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추가돼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지켜줄게. 세 사람 잘 있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열어줄게. 됐다, 나와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인 그 불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이 환난을 당한 자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느냐면 함께하여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잠시 후에 이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겠지만 밤 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저 멀리서 보고 풍랑을 만났네, 이놈들 고생하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풍랑아 잠잠하라.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현장 가운데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다는 거야. 주님은 환난을 당할 때에 방관만 하지 않습니다.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4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할례받은 우리가, 언약의 자손인 우리가, 택한 선민인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희를 함께하여 건져내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환난을 만나신 분이 계세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세요? 아니, 지금 내 인생에 바벨론의 왕처럼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수원지기가요, 언제 가장 그 나무 가까이에 와 있는가 하면 그 나무를 전제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처럼 과수원지기가 오더니 무자비하게 가위로 자기의 가지를 자르잖아요. 싹둑 싹둑 자르잖아요. 아프겠죠? 사람이라면. 나무도 똑같이 아프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의 그 과수원지기가 그 나무 곁에 가장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게는 아픔이고 손발이 잘려나가는 고통이지만 그 순간에 과수원지기가 그 나무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내 곁에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를 건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를 건지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그를 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난당하는 자의 도움이 되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면은 이 사람에게 임한 인생의 환란이 너무나 커서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났다.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로구나. 이렇게 그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바로 환난을 당한 자, 그래서 건짐을 받는 자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얘기했는데,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불못불 속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서 살아나왔어요.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불못불에 던지라고 명령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니엘 3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한술 더 떠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환난 중에 건져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달라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리니 건짐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뭘까요? 환난을 당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가
내가 부르짖어 응답을 받음으로, 건지심을 받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역설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생의 환난을 많이 만난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내 책 이름이에요.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환난을 당했어요. 왜 나만 환난을 당했느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딱 붙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이제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리라고 그랬어요.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성경에 보게 되면 장수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장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장수가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정한 장수의 축복이란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 중에도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빨리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장수하며 오래 살아도 여러분, 만족이 없이 오래 사는 것은 불행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왕짜증을 내고 불만을 품고 누군가를 막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만족함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예전의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같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 잘 안 부르더라고요. 아마 저 가사가 많이 찔려서 그런가 봐요. 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했는데 이게 너무 가사가 마음에 찔려서 그런지
잘 안 부른 것 같아요. 여러분, 장수하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족함이 없이 장수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장수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족하면서 오래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16절에 보게 되면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 누구에게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누구에게? 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에게가 누구죠?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 바로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종말론적인 구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생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세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소조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삶의 구원이 뭐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묵상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아는 자에게, 나에게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대요. 그 구원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처럼 티를 내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티를 내세요. 은밀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구원하셨음을, 하나님 당신이 건지셨음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삼촌이 도와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이루셨음을, 하나님 당신이 구원해 내셨음을, 하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낼 때도 은밀하게 조용하게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바로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바로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자 원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라, 너희들은 이제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은밀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조용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어요. 바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었다는 것을 바로만 안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홍해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기가 막히게, 예? 해저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 건너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지만 가나안의 왕들과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들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증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간증은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간증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보너스를 주십니다. 간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상 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티를 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순모임 하게 되면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반찬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어디 가서 먹을까? 맛집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순모임 모임이고, 모이면 뭘 간증하지? 여러분, 간증을 찾아서 간증을 해야 돼요. 그냥 물 한 그릇이면 돼요. 물 한 그릇만 놓고 냉수 먹고 간증하는 게 낫지, 피자 시켜 먹고 그냥 헛소리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간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을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현장을 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깊은 기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현장을 보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어요.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어부니까 뭐 쉽게 끝날 줄 알았겠죠. 몇 분만 지나면 끝날 거야.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4장 25절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요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부터 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몇 시에 오셨어요? 밤 사경에 오셨어요. 아니, 초저녁에 오시면 안 돼요? 풍랑을 만나자마자 주님이 찾아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얄궂게 다 보고 계시면서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여러분, 초저녁 때 내보냈잖아요. 주님이 한밤중에 배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초저녁에 주님은 제자들을 배 타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얼마나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얼마나 용을 썼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이제 안 돼. 이제 우리는 죽어야 돼.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 주님은 급하게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물 위를 막 걸어갔고, 얼마나 급하면 물 위를 걸어서 오셨겠어요. 밤 사경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이 본문을 왜 밤 사경에 주님은 꼭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보게 되면 꼭 밤 사경을 기다리세요. 초저녁에 오면 얼마나 좋아요. 꼭 밤 사경, 내 힘이 다 빠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절망의 시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밤 사경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는 밤 사경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내게는 이 시간이 절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얄궂게 하실까요? 밤 사경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셔야,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이렇게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12시쯤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도 도와주셨지만 나도 열심히 했어. 내가 어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신 일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 사경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를 기다리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주님, 제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거를 사진 찍어 가야 돼. 다른 거 찍지 말고. 예? 왜 엉뚱한 걸 막 찍어요? 예? 가끔 막 나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왜 나를 찍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걸 보면서 주님, 제게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예. 그런데 아직도 내 힘이 있어라고 하면서 이것만 읽으면 소용없어요. 예.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고 나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나타내 보여야 되겠죠.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마지막 이 말씀만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드러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